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원리로 이 천국에 대한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우린 비로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주인의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주인의 목적은 오늘 품꾼들을 얻은 이유, 우리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그것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 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우리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의 입장에서 그냥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이것을 볼 때 집주인의 목적은 그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집주인은 특별히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문맥 전체를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구하려 부지런히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오늘 이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정말 천국의 일꾼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힘쓸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일꾼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은 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3절을 보니까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 집주인은 일꾼들을 계속 구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구하러 갔고 그 다음에는 삼시에 구하러 갔고요. 결국 11시까지 제6시와 9시에 나가고 제11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상태가 뭐였냐면 그들이 그저 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직장이 없이 집에서 놀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모든 게 너무 행복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 왜 이렇게 괴롭죠? 일자리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들을 써주는 사람만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아무도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였는지 세상은 그들을 쓰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 그들에게 일을 주냐면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까지 이 주인이 일꾼을 구하냐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구하기 시작하는데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갔다는 거죠.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일까지 일꾼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죠. 오후 5시면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것이 마땅한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당시로서는 요즘은 뭐 야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 끝이죠. 해가 길어야 8시, 7시가 되면 질 텐데 오후 5시에 나온 일꾼들은 기껏해야 1시간 내지 2시간밖에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언제까지 그 일꾼을 구하냐면 바로 이 5시까지 일꾼을 구했어요.
그리고 언제 결국 이 일은 맞춰졌습니까? 8절을 보면 날이 저물매 해가 지니까 그 일은 그냥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주인이 놀랍게도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약속한 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왜 저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이나 12절을 보니까 이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니까 해가 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한,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던 우리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그런 불만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난 너희들에게 충분히 주었고 난 너희에게 약속한 만큼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나는 선한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누구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포도원의 품꾼들과 같은 자들이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나지막히, 느지막히 혹은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이 땅에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인의 열심과 주인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 놀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들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도 쓰셨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국 그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자들이 그러면 손해가 아닌가? 우리는 고생하고 그들은 덜 고생했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우리가 신앙의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행복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고 말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세상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절 좀 천천히 불러주시죠. 제가 좀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즐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어느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리하고 세상 가운데 괴로워했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늦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정말 기쁨을 안다면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없었을 때의 그 괴로움을 안다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날 써주지 않아서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갔던 나의 그 세속적이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우리의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종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했던 이유는 그들이 일한 대가만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데나리온,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품삯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대가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한 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만큼 제게 상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고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 천국이란 품삯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일한 대가로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바른 자세는 바로 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가를 요구하는 악한 종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로써 1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일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중된 자로서 다이고 결국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세상에 젖어서 정말 우리가 놀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 우리 써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